할렐루야,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불순종의 열매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헛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의 시대적 상황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시드기야 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혹스러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과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왕을 향한 당혹스러운 예언에 예레미야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가 왕 앞에서 당신의 결국은 잘 안 될 겁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왕 손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갈대아인과 싸우더라도 당신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찌 이와 같이 예언하느냐 라고 하며 시드기야의 분노를 사서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당혹스러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의 땅을 사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시위대 뜰 안으로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땅의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멜의 제안이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유다가 처한 상황도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점령꾼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버린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사라니요. 재산이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지금 유다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고백과 순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아닌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 땅을 사는 과정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붙이는 모든 행위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매매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져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머지않아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느끼는 것을 모두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간 예레미야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보기에 또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고 틀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눈에 펼쳐진 상황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믿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방향과 이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